예배 참여한 교우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07면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역시 한 목소리를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무리 다 찾으셨죠? 합독하니까 오랜만에 또 합독 아닌데 제가 헷갈리는 거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군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오늘 또 좀 나른한 오후 시간이고 또 날씨도 많이 덥기 때문에 혹시 기억나면 기억나는 대로, 기억 안 나면 망각의 은사를 주셔서 감사하게 다시 듣는 마음으로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아마 예전에 한번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좀 가물가물해서 다시 한번 더 합니다. 그 태국에 관광을 간 목사님들 이야기인데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대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태국 관광을 가셔서 이제 뭘 봤느냐 하면 여러 코스 가운데 코끼리 쇼가 있답니다. 코끼리 쇼가 있어서 코끼리 쇼를 봤는데 이 코끼리가 훈련을 너무너무 잘 받아서 절대로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련사는 관광객들을 오면은 한 번씩 이벤트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너무나도 자신이 있었던 것이죠. 코끼리를 훈련 잘 시켜서 눈물을 흘리지 않게 했기 때문에 돈 100만 원을 걸고 이 코끼리를 울리는 사람에게 이 돈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 태국에 처음으로 여행 온 목사님이 이걸 보고 이 감동이 와서 마음에 어떤 감동이 와서 코끼리를 울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도전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실패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이 코끼리한테 가서 귀가 크잖아요. 귀를 잡고 이렇게 쑥덕쑥덕 끓이면서 한참 동안 쑥덕쑥덕 끓이는데 코끼리가 갑자기 눈물을 붕붕붕붕 쏟는 거예요. 뭐지? 이 조련사가 너무 놀랬잖아요. 너무 궁금하고 막 펑펑 울길래 아니 대체 무슨 얘기를 했길래 코끼리가 저렇게 우냐고. 그래서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 한국에서 이 개척교회를 하는데 개척교회 하면서 너무나도 힘들었던 이야기, 슬펐던 이야기, 고생했던 이야기 막 그걸 얘기하니까 이 코끼리가 막 감동이 와고 눈물이 팍 쏟은 거예요. 그래서 이 조련사가 당황하면서 이런 일이 없었는데 코끼리가 우니까 오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100만 원을 더 걸고 한 번 더 이번에는 코끼리 앞발을 들게 만드는 사람은 양발을 이렇게 들게 만드는 사람은 100만 원을 또 주겠다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했어요. 한 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역시 다른 사람들 절대로 코끼리가 훈련이 잘 돼갖고 앞발을 절대로 안 들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또 나가갖고 귀를 잡고 또 쑥득쑥득 뜨니까 코끼리가 펄쩍 뛰면서 아니 앞발만 아니고 뒷발도 펄쩍 뛰면서 점프를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신기하잖아요. 또 이 조련사가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이유가 뭐냐고.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코끼리에게 무엇을 말했냐면 너 나랑 한국 가서 개척교회 하지 않을래? 개척교회 하지 않을래? 사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개척교회 일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물론 요즘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개척교회든 어느 교회든지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세속화의 거대한 영향력과 탈종교화 시대, 그리고 예수님을 불신한다기보다는 믿는 성도들과 교회를 불신하는 시대에 우리 대구 난강교회는 주님 보시기에 더 건강하고 올바르며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단호한 믿음, 담대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단호한 믿음은 두려움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머뭇거리거나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도요, 이러한 단호한 믿음, 담대한 믿음을 가졌던 선교사님들이나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정말 목숨을 걸고, 그리고 언더드 선교사님이라든지 아펜젤러 선교사님 같은 분들이 우리 한국을 사실은 그렇게 생각 안 해도 큰 문제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유익에 따라서 그 당시에 엘리트로서 그냥 미국에서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존경받고 책도 쓰고 그냥 그저 목회하면서 살아도 돼요. 가르치면서 살아도 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변방의 작은 국가, 그죠? 민족인 우리 대한민국을, 이 조선 땅을 바라봤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조선 땅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냥 보는 것만으로 포기한 것이 아니고 이 조선 땅을 살리기 위해서 건너오셨다는 것이죠. 이 태평양을 건너서 그 목숨을 걸고 오셔갖고 이 우리나라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고 왔습니까? 그때 이 건국 조선 말기에는 정말 정치적으로도 혼란했고, 또 일제의 어떤 강점기 앞을 두고 한일 합방을 앞두고도 굉장히 정세가 불안전했을 때, 그럴 때에 이 한국에 학교도 세워주시고, 그죠? 학교도 막 세우게 했고, 그 학교를 통해서 계몽운동도 하고, 또 무엇을 세웠습니까? 병원도 세워주셨는데, 그 병원도 전라도에는 전주 예수병원도 있고, 우리 대구에서는 계명대학교, 그죠?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그 다음에 서울에는 연세 세브란스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병원을 세움으로써 이제 신세대의 어떤 그 새로운 기술을 또 이렇게 배우게 되었고, 또 수많은 죽어가는 생명들도 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세웠고, 그 다음에 병원도 세우고, 그 외에도 고아원부터 시작해서 참 여러 모양으로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서 교회가 정말 그 시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든 사람들에게도 이 희망이 되었고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호한 믿음, 담대한 믿음은요,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있는 바는, 요즘 물론 목회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이 또 반대로 신앙생활하기도 예전처럼 쉽지가 않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인재들을 배출하고 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다음 세대 주역들을 세워주시고, 특별히 단호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나의 꿈과 비전으로 삼고 새롭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세대들을 일으켜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선한 영향력으로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의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믿음에는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이미 유치부부터 이 교회 학교 청년들이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또 새 가족들이 오면 새 가족에게도 계속해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믿음의 연수나 직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순간에는요, 우리에게는 영적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계속 세상 속에서 나가면은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분명해야 될 것이며, 또 만일 그 믿음이 분명하다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일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단호한 믿음,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간략히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은 역설적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간혹 우리가 헷갈리는 것은, 세상은 늘 우리가 평안하게 살고 또 안락하게 살고 또 잘되고 성공하고 좀 부흥하고 뭐 그런 것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잖아요. 항상 그걸 또 부정할 수는 없어요. 저도 설교 가운데 초신자나 아니면 많은 분들에게 너무 세상의 것은 악하다, 돈과 물질에 너무 유혹되지 마라, 추구하지 마라. 그런데 막상 현실로 나가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 현실이거든요. 그걸 너무 부정해도 굉장히 곤욕스럽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공의 기준을 세상의 부와 명예에 있다고 말씀하지 않고, 때로는 물질에 대해서도 부정하시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23절 말씀에서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겠다. 이 세상이 제시하는 관점과는 전혀 다른 반대의 개념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십자가 그러면 뭐부터 생각이 납니까? 고난이죠. 고난받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받기 싫어도 우리 인생이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저는 더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성도들이 시대와 역사 속에서 큰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요,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의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이 있다는 것을 이미 세상 사람들보다 먼저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온갖 핍박과 어려움과 또 그 외에 어떤 재난과 질병과 시대의 엄청난 전쟁과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도 이러한 고통과 고난의 과정을 다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24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어떻게 보면 잘못 이해하면 참 예수님이 너무 이기적인 제안을 우리들에게 하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본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부분에서 주님의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없었다면 어느 누가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구원을 받고 싶으면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 그 십자가가 구원의 길이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훗날 이러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리 편한 대로 살다 보면, 인생은 그런 대로 뭐 편안하게 살았을지는 모르겠지만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만일 천국이 있다면, 지옥이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 자신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해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으로 결국
죄를 범하고 스스로 안타까운 멸망의 길을 걸어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 될까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선에는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라 그러면 자꾸 손해보는 것 같고, 또 화도 내지 말아야 될 것 같고, 좀 착하게 살아야 될 것 같고, 조금 이렇게 조금 속일 때는 좀 속일 줄도 알아야 되는데, 좀 속이려 할 때 자꾸 양심을 자극해갖고, 이거 못 속이고 나만 계속 손해보면 괜찮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오히려 그 인생을 더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선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잠깐의 요거 작은 거 요거 이익 볼라 하다가요 더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요거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요거를 그냥 놓아버리니까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돌아보면 여러분 고생한 만큼 보람이 있고 후회 없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강해집니다. 둘째는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26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복음을 위한 삶을 산다는 것은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누구의 능력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일은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오히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진심으로 깨닫고 또 마음속에 깊이 담을 때에 이 단호한 믿음, 담대한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한 전도 세미나에 참석한 목사님 몇 분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목사님이 걱정스럽게 현대인들의 비도덕성과 물질 망주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교회의 성도 수가 줄어들고 있다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때 한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 말하였습니다. 목사님들께서 참 고생이 많으시네요. 말씀을 들어보니 제가 목회하는 것은 행복한 곳이군요. 왜냐하면 저는 교인 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만족과 기쁨이 넘치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모두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교인 수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어디서 목회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대답하시는 것이 네, 저는 지금은 은퇴해서 현재 교도소에서 담당하고 섬기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줄어들어야 정상이죠. 기쁨입니다. 그러나 기성교회에서는 전도의 문이 많이 약해져 있기에 많은 노력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단호하고도 담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 역시 이러한 분명한 고백이 있었기에 단호한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으로 나아갈 때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과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고 나아가 단호하고도 담대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의 상급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오해하지 말 것이, 우리가 천국 그러면 자꾸 저 멀리 있는 하늘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 신학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가 상상하는 천국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현실도 천국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우리가 천국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면 천국이 될 것이고, 지옥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면 뭐가 되겠습니까? 지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한테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참고로 11장 6절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음이 없이는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사실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얼굴이 예뻐서 기쁘시게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 기쁘시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앞에서 제가 언급한 것처럼 중요한 것은 신앙의 경륜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이 믿음을 하나님은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리 하나님을 신뢰할 때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늘의 상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부분을 강조했는 것이,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아무것도 없는 무라는 생각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허무할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생명의 멸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하늘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상급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경기도 뭐 하려면은 뭔가가 있어야지 하는 기분이 나잖아요. 오늘 예배 마치고 4시부터 6시까지 당회원과 나우스 그룹도 족구 시합 하는데 그냥 하면 재미가 없어요. 저녁 내기 한번 해야지 이게 재미가 있어지거든요. 이 상급이 뭔가 있어야 돼요. 보상이 있어야지 즐겁게 할 수 있는 게.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냥 무 그 자체야. 그러면 어느 누가 즐겁게 할 수가 있겠어요? 일하는데도요, 공짜로 일해라 그러면 여러분 즐겁습니까? 뭐 좋은 마음으로 할 수는 있어. 뭐 좀 남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봉사만 하라 그러면은 슬프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에는요, 공짜로 하나님이 시킨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시고 하늘의 상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 또한 믿음임을 믿습니다. 자, 이 믿음 때문에 성경의 인물들은 단호한 믿음과 담대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특별히 순교하는 것도요, 그냥 단순하게 순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받아주시고 천국에 있도록 해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기꺼이 내 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용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너무나도 허무한 죽음이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가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내가 죽으면은 주님이 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죽는다 해서 진짜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와 욕망과 또 잘못된 것과 주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이것을 다 이렇게 죽이면은 주님이 나를 다른 방향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고난과 환난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시고, 오히려 단순히 세상의 논리에 따라서 사는 것이 행복한 줄 알았는데 누군가를 더 사랑하고 섬기고 또 이렇게 보듬어주고 배려하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더 보람있고 아름답고 즐거운 것인지 깨닫게 된다. 한 가지 예만 더 드린다면, 여러분 집에서 돈이 아무리 많다 해도 집안의 가정 불화가 심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돈이 있어도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그래도 행복합니다 하면 알죠? 뭐 그거는 그분이 관점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비록 돈이 좀 없고 부족해도 서로 부부가 사랑하고 자녀가 참, 그죠? 부모 공경도 잘하고 착하고 신실하게 바르게 자르고, 오히려 집안에 문제가 없고 갈등이 없고 서로를 힘들수록 서로 세워주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복된 가정입니까? 그런 가정은요 더 크게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 논리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교회는요 늘 서로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그냥 요즘에도 교회 가요 너무너무 많이 갈라져요. 막 찢고 뽑고 싸우고 뭐 어쨌든 막 조금만 내도 삐져갖고 막 깨지고 막 이런 교회가 너무너무 많아요. 안타깝죠.
지금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의 귀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 일들은 무시한 채 그냥 잠깐에 보이는 어떤 직분이나 자리나 어떤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교회가 분란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슬픈 일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대구 난강교회가 어쨌든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며 축복하고, 그래서 건강한 교회, 어떻게든 올바른 교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 주님의 복음을 전함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단호하고도 담대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우리 대구 난강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은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을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전함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단호하고도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